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막 어색하게 인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의대로 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죠. 명령대로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정을 명령하신 대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신 대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어요. 명령하신 대로 행했고 명령하신 대로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살 수 있는 필요 조건이죠. 이것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인데 이 절대 결핍을 명령하신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을 해봐요. 하나님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물이 없다는 것을 그러면 모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 실수로 인도하셨는가?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알지 못해요. 또 실수도 해요. 또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장담해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 있고 또 그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러실까? 과연 하나님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물이 없다는 걸 몰라가지고 실수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고난을 만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실수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를래야 모르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게 더 어려우신 분이에요. 사람은 모르는 게 더 쉽거든요.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잖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식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 양식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실 물이 없는 이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획하신 선하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저 천국 문을 향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도 르비딤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충성했는데도 르비딤의 물이 없는 어려움을 우리 인생에서 절대적인 필요들이 결핍되는 절대 결핍의 문제를 우리가 또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미리 좀 스포를 해볼까요? 선하신 계획이 뭔지? 네. 네, 하지 마요. 예, 예. 막 영화 스포면 그 사람 가만히 안 두는데, 저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르비딤의 문제가 있은 후에 8절부터 그때에 이 르비딤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직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없는 것에서 물을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 못했다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말렉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애굽으로 다시 도망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강한 군대들과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군대 앞에서도 그래서 원망했잖아요. 그런데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 군대도 아무것도 아니다. 왜요?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르비딤이 해석이 안 되면 8절부터가 이해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맞설 수 있었을까? 도저히 한 달 전만 해도 블레셋 땅을 피해서, 왜요? 전쟁하면 도망가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전쟁을 두려워했던 백성들인데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랬습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는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비딤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먼저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원망이나 다툼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르비딤의 물이 없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그리고 모세를 향해 다툼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그게 2절이죠.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원망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면서 이 작은 문제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원망할 수 있느냐라고 그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불신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이 모세와 다툼으로 번졌는데 이 모세와 다투는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7절.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죠. 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다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언제 가장 행복하실까? 물론 여러 행복의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가장 부모의 마음을 그렇다면 아프게 하는 게 자녀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음식 사주고 뭐 관광도 데려다가지고 사실 그것보다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볼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싸우는 거 서로. 그러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워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싸우다가도 부모님이 오시면 할 말이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안 하죠. 안 해야죠. 부모님 앞에서 서로 치고 받아요? 그거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안 싸워야 되는 거죠. 나중에 자기들끼리 싸울지언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서로 다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신다는 거죠. 진짜 속상해요. 자녀들끼리 싸우면. 진짜 속상해. 그리고 이것은 상황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또 시험하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물을 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게 뭐를 해주셔야 부모님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환희가 저한테 이번에 KBO 2026년 카드가 새로 나왔는데 이거 세트를 안 사주면 당신은 나의 아빠가 아닙니다. 와, 이렇게 나오면 전 진짜 열받을 것 같아요. 그래? 그래? 그래, 그럼 관계 끊자. 저는, 물론, 농담이죠. 농담인데, 진짜 이렇게 열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조건으로 부모님의 존재를, 여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부모님은 그분 존재 자체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애굽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습관처럼, 여러분 우상을 왜 섬기나요? 여러분 절에 사람들이 왜 갈까요? 수능 100일 남겨두고 절에 왜 가요? 수능 합격, 기원, 100일 기도. 절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합격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다 그런 경우예요. 아, 농작물이 잘 안 자라네. 태양신이여, 태양을 좀 비춰주세요. 해서 태양신에게 제사 드렸던 거예요. 아, 비가 안 오네.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이 다 또 죽어가네. 비를 내리는 풍요의 신에게 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겼던 목적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마치 하나님을 그런 여러 우상의 하나로 이들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뭐 이렇게 ATM 기계가 아니잖아요. 500만 원 안 줬으니까 내가 지금 500만 원 필요한데 엄마 나 500만 원 안 줬지? 엄마 아니야. 이건 뭐예요? 어.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투었다는 뜻으로 마사 무리바라고 그곳 이름을 느비딤이라는 지역을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쉽게 말해서 만약에 환희가 어느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KBO 카드를 달라고 했다. 환희는 절대 그런 아이 아니에요. 애를 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애는 착한지 몰라요. 네, 애를 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을 제가 KBO 카드라고 지었다는 거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음. 그럼 모세는 얼마나 억울해요. 모세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과 다툼을 피합니다. 어째요 나와 다투려고 하느냐. 다툼을 피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2절 어쩌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알려주신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주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에게 알려주신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세는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적각 꾸리는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왜 믿지 못하고 이러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행하신 구원을 그는 지금 기억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인정하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뭐 아이가 부모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그때 아빠가 나 에버랜드 데려가 주셨지.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요. 그렇게 말 못해요. 아빠가 그때 나 아팠을 때 병원에 데리고 가주셨지.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부모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만나는 고난보다 항상 크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반드시 그분을 인정하는 자의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고난을 만나서 마음이 상할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상할 때 사람에게 말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죄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원망했어요. 물이 없어서. 근데 그 원망이 2절에 보니까 모세와 다툼으로 벌어집니다.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가. 한 번도 다투는 데까지는 안 나가거든요. 근데 원망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모세를 죽이려는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모세에게 돌을 지금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모세가 미운 거예요. 죽이고 싶은 만큼. 그럼 보세요. 이 물이 없는 문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를 모세에게 말하였는데 이 원망이 점점 커져서 징후가 되어서 모세의 생명까지도 취하려는 악한 죄로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불순종으로 점점 죄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는 얼마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말하냐면 하나님께 말합니다. 4절이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누구한테 부르짖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이들이 지금 내게 돌까지 던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 말을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받아주세요. 모세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5절에 백성을 다 모아서 반석 앞에 서서 내 지팡이를 들고 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면 그것은 단순히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근데 그와 라이벌인 분인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래서 자꾸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원통하죠. 근데 분인나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해냅니다. 아들을 주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갑자기 그런 고백을 해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다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리겠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한나의 이 고백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들이 필요해서 아들을 구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상식적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런데 500만 원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그대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여러분 상식적인 기도인가요? 주시면 다른 것으로 내가 헌신하겠다. 이러면 상식적이죠. 이게 좀 이해가 되죠. 근데 필요해서 아들을 구했는데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로 드리겠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그쵸? 기도하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사람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없다라는 것을 한나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로 제가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아들을 드리겠다고 소원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상할 때 사람한테 먼저 말하면 그것은 더 큰 불신앙으로, 더 큰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에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대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먼저 말하면 죄가 더 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이 상할 때,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이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말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생수의 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네, 여러분 애굽에서 내린 첫 번째